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딱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각인이 돼야지 우리가 완전한 또 복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3천제자 또 4천제자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원네스를 이루어서 복음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원네스를 이룬다면 한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무력화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또 안디옥교회 이후에 로마 복음화까지 연결된 그 운동이 지금 일어날 만한데 희한하게 지금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나가면은 이 지역과 민족의 역사는 흑암이 다 꺾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속히 돌아올 텐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영원한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목표는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만 받으면은 참 좋은데
근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더욱더 이렇게 큰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았으면은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음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당연히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언약을 잡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누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에 이제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뭘 누리겠냐? 뭘 누리겠어요?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복음을 깨달아 가는 사람들도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완벽하게 깨닫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누리는 임마누엘은 또 다른 거예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의 이 문제, 나의 이 성격,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부분이거든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내가 또 사단한테 속고 있구나. 내가 또 육신적인 부분에 또 묶여 있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서 깨닫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다. 우리가 복음을 잡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안 보이는 걸 잡는 거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걸 잡는 건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잡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안 보이는 걸 못 잡으니까 보이는 걸 잡는데 그 보이는 게 이제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당연히 이제 율법적인 것이고 신비주의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런 부분들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그대로 잡으셔야 돼요. 안 보이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제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전체가 다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출애굽이 시작된 삶입니다. 피를 바르고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피를 발라서 재앙은 면했어요. 근데 재앙은 면했는데 가나안 땅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야 할 길이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데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다가 힘들다, 가다가 고난이 온다고 그 고난 때문에 집중 기도해서 고난을 이겨나가고, 그거는 복음을 깨닫는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가는 사람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가는데 고난이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고난이 온다면 그거는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더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란 얘기입니다. 여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다. 그게 바로 종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에,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언약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았다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걱정할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세계 복음화인데 이 부분을 향해서 이제는 집중하고 나가는 거예요. 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가 원네스를 이루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향해서 같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이 부분에 집중하고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제자로 됩니다.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그냥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무슨 운동? 제자들 중심으로 당연히 이제는 구원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이 구원의 운동, 바로 전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그냥 전도예요.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그냥 전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만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전도만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럼 다행인데,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았는데 세계 복음화는 희한하게 안 이루어져요. 기복신앙만 남았어요. 근데 이제는 전도 운동과 함께 복음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복음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복음이냐? 그럼 그리스도의 일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일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러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얘기하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너가 왜 죄인이냐? 내가 왜 마귀의 자녀냐?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지금 흑암의 문화를 통해서, 귀신의 문화를 통해서, 육신적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나 그리스도 필요 없다. 난 죄인 아니다. 너가 왜 죄인이냐? 뭐 성경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난 죄 지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당신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갖다 우리가 설명을 하면, 만약에 미끼로 작정된 시간표가 되면은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직 미끼로 작정된 시간표가 아니야. 근데 설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죄인이니까 너나 예수 믿고 천국 가라. 난 죄인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불신자가 흔들려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이 흔들려요. 이게 왜 안 되지? 왜 이 복음이 안 들어가지?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지? 우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흔들리지 않고, 원래는 불신자가 흔들려야 돼요. 왜 불신자가 흔들려야 되냐면, 불신자는 성경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당연히 마귀는 벌벌 떨게 돼 있거든요. 그 불신자가 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가 안 된다고, 복음이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떨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복음을 받는 상대 속에 있는 귀신이 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이 이 복음 앞에 떨어야 돼요. 왜 떨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 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붙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머리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귀신이 떠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될 때 귀신이 떠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복음 들고 우리가 나갈 때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이, 흑암들이 가장 우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귀신은 안 떨어요. 근데 귀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선포될 때 귀신이 떱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문제 해결이 복음이 아니고 어떤 그 경제적인 축복이라든가 어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왜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세계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데 세계 복음을 향해 나가는데 당연히 세계 복음 하려면은 당연히 우리가 빛의 경제, 서밋의 경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의 경제에 관심을 거기다 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경제 속에 축복 속에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면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여러분과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부분에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러면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사단이 어떤 발목을 잡냐면 항상 사단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놓치게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뭐 2대째, 3대째, 4대째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데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것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요. 그러면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는데도 모르냐? 그게 아니라 강단에서 메시지가 안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안 나와요.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설교를 다 들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있나? 여러분 아마 일주일 내내 들어도 글쎄 한 번이나 들을까 말까. 한 번 들으면 다행인데 아예 없을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귀신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격을 하는데 귀신이 계속해서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정신문제에 걸린 사람들만 질병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나에게는 귀신이 역사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귀신이 누굴 가장 많이 공격하겠어요? 당연히 복음운동하는 여러분과 저를 가장 먼저 공격하겠죠. 귀신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목사를 가장 공격하고 장로를 공격하고 권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평신도나 새신자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목사를 넘어뜨려야지 이게 큰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장로를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진정한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잡냐? 뭐 그럼 글자를 써가지고 다니느냐? 써가지고 다니세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글자를 딱 써가지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잡고 다니세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각인이 딱 되는 날, 야, 이 그리스도가 전부 다구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해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맡기란 얘기는 뭐냐면, 아니, 암 걸려가지고 기도도 하지만은 빨리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되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암 걸린 사람한테 너 병원 가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줄 거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병원에 안 가도 돼. 제가 그렇게 신비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병원에 가란 얘기입니다. 그죠? 병원에 가면서 기도하란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맡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맡기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맡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암 걸렸는데 너 병원에 안 가도 돼. 내가 치유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 말은 안 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뭐 안진뱅이도 일어나는데 뭐 암덩이 뭐 못 고칠까?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무엇을 해결해 주셨냐면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따라가면 여러분 이거 안 보이는 거지만 이건 보이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령을 따라간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서밋 되는 겁니다. 당연히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맨 정신으로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 여러분 세계복음화 절대 안 돼요. 대통령 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렘넌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에 막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 복음운동을 펼치면 마귀가 그냥 줄 것 같아요? 한국을 통째로 말아먹습니다. 복음 가진 대통령이. 지금 전 세계 시스템이 마귀가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딱 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계복음을 한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내 생각으로 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세계복음하겠다. 그건 진짜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그 축복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이 가져가는데 그 유대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똑똑한 렘넌트 나온다. 언제 나와요, 그 렘넌트들이? 이미 그런 시스템도 없고, 교회가 그런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없고, 그냥 성전 건축에만 몰빵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겠어요? 렘넌트 하면서 성전 건축에만 몰빵을 하고 있어요. 언제 하냔 말이에요, 세계복음은. 렘넌트 하는데 그런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야지 렘넌트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고 있죠. 지금 그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러분과 저라가 복음을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잡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실을 알고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